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린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이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게 우르바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또 앞으로 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에 계백 장군이 자기 손으로 모든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이고 난 후에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황산벌 싸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꺼져가는 나라의 득부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패하고 마는 그런 역사들. 지금 계백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죠. 계백이라는 드라마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면 계백 장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배운 거지만 한번 리마인드를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백제가 당나라의 그 소정왕에게 함락을 당했을 때에 의자왕을 모시던 삼천궁녀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낙화하면서 뛰어내려 죽습니다. 그것이 백제 삼천궁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리도록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그렇습니다. 또한 공민왕의 개혁 의지와 정몽주 같은 그런 충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왕조는 이성계의 배신과 야망 앞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우리나라의 역사도 봅니다. 천하의 패권을 놓고서 한 고조와 유방과 다투던 그 촉표왕 황후는 사면초가에 몰린 채 사랑하는 척과 함께 자결함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종말을 장식하는 역사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마지막 장면은 애절한 사연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벨론 제국과 벨사사 왕도 그런 경우와 같아서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주실까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전 626년 아람계 갈대아 부족 나보폴라스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보폴라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을 세우고 나서 주전 612년에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이 나보폴라사르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은 패권을 장악하면서 아주 최강국으로, 초대 강국으로 서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7년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나서 얼마 또 왕 정치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더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점점점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벨사살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메사와 바사로 분할 통치되면서 바벨론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5장 전체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에 올라오고 나서 그 놀라운 그 힘과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귀족들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면서 흥이 고조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기물들을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기물을 통해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두가 술기운이 오르고 불에서 분위기가 고조가 됐을 때에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자기들이 섬겼던 그 마루둑과 이스타로라고 하는 우상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벨사살과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선 벨사살은 거대한 잔치를 벌려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될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지 말아야 할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갑자기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갑자기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이 촛불이 켜있는 등 벽에 이 글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벨사살은 이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풀어야 할 사람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치고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든지 이 글자를 풀이하면 이 사람의 큰 상을 내리고 다음에는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뜻을 풀이할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잔치에 있었던 그 벨사살 왕 신하 가운데에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를 기억하는 왕비 추천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우선 손가락으로 나타난 글자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 벨사살 왕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글자가 왜 써있는가?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징벌하신 것을 아들로서 지켜보고도 깨닫지 못했고 느부갓네살은 못지않게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담대하게 그 벨사살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적을 했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 뒤에 있는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 그릇을 향락의 도구로 썼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6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진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이다. 정확하게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벨사살 왕은 글자 뜻을 풀이를 알게 되어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글자의 뜻풀이대로 그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이렇게 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로 둘로 갈려서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벨사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학벌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위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다 보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잘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답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제목처럼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말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메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네는 무슨 뜻일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는 것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메나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메나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수를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워졌다, 계산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지금 오바마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백악관에서 만찬이 있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면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만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백악관에 가기 위해서 100일을 세워서 달력에다 표시해놓고 이제 내가 며칠만 있으면 백악관에 갈 것이다 세워놓고 계속 숫자를 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가는 것을 보면서 계산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메네라고 하는 거예요. 메네. 오늘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메네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답은 나와 있어요. 이 메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즉 벨사살이 앞으로 살 날이 카운트다운 되어 이제는 하루 남았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벨사살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더라면 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삶을 알았더라면 벨사살이 그런 짓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통치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노릇 할 날이 앞으로도 장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나 초청해서 그토록 거대한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 메네를 모르고 살았기에 이토록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리가 앞으로도 한참 더 나갈 것 같다. 더 잘 나갈 것 같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남은 인생이 더 엄청난 세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앞으로도 더 한참 더 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한참 더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매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매매. 즉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나의 남은 날을 생각해 보라고 말해요. 나의 남은 날.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매를 2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매매.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2번씩이나 매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매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벨사살 왕과 같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매매를 생각한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종말이 있고 그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날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알고 그날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금년 5월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써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좀 제가 찾아서 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 줄거리만 읽어보았어요. 그 써니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다. 여고생 때에 7공주 서클 중에 한 명이 40대 중반이 되어서 병원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옛날에 여고 시절 때 7공주 동창을 다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창들을 다 찾기 전에 그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정 앞에 옛 동창 6명이 서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갑자기 한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친구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죽은 친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직접 읽어줍니다. 그 유언에서 죽은 친구는 어렵게 사는 몇 친구들에게 살 집도 또 사업장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낭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영정 앞에 옛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써니라고 하는 팝송을 불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언을 듣고 죽은 친구들이 영정 앞에서 6명의 친구들이 동창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써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죽은 친구를 기쁘게 추모를 합니다. 특히 어렵게 살면서 거의 살 희망이 없었던 친구들은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이 지배하면서 장례식장이 때 아닌 잔치집이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바로 써니라고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인간의 나라와 문명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반을 지배했던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대국이 영원히 갈 것 같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고 그랬지만 그 제국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기한과 목적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과 국제 질서도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분명히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벨사살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원 발음으로는 테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켈. 이 말은 테칼이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테칼이라고 하는 동사가 무게를 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겔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가 재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매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날씬하게 보이려고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다이어트에 몰두하고 있다가 자기 체중을 달아보기 위해서 체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그 체중계에서 내려옵니다. 자기 체중을 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잴 때는 테칼이 되는 것이지만 자신의 몸무게를 재고 난 이후에 알고 나는 것은 대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대겔은 왕을 저울에 바라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즉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쭉 지켜보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함량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다가 달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형편없이 부족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판단에 의해서 보니까, 즉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형편없이 모자라더라 그 말입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대단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귀족들에게 전폭적인 충성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천여 명의 귀족들을 불러다가 잠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벨사살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조그만 업적을 하나 이루면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기 위해서는 대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가? 두려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읽어보다가 참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웰빙을 좋아하잖아요. 웰빙 하면
뭐 정신없이 달려들고 죽을 둥 살 둥 막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멜빈 바람을 타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비타민 C 음료 제품이 대부분 함량 미달의 허위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 웰빙 음식을 좋아하니까 음료수를 웰빙 비타민 C 웰빙 음식으로 팔다가 그 허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개 아니에요. 그것도 대부분 국민들이 믿을 만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타민 C라고 했는데 정작 비타민 C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에서부터 함량 미달의 97%에서 20%까지 부족한 제품, 전혀 사용되지 않은 과일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도 함량 미달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량 미달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함량 미달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함량 미달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위직에 임명을 하면 뭐를 합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문회를 들어오면 실망할 일이 한두가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서부터 허위로 자기 학력을 속이고 또 자녀를 위장 전입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 심리에는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고위직에 추천되어 있다는 사실을 서글픈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죠. 그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후세대들은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조금만 정직하게 못 살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크리스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함량 미달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함량 미달의 목사는 아닌가?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함량 미달의 목사는 아닌가? 벨사살처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나가서 교단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지는 않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면 함량 미달의 목사라고 저는 스스로가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의 목사다.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함량 미달의 목사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나니까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함량 미달의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량 미달의 교회의 중직들도 있습니다. 함량 미달의 교인들도 있고 저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서 무엇이 얼마나 모자라고 또 어떤 것을 보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함량이 충족한 아버지인가 남편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함량 미달의 남편이었고 함량 미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함량이 충족합니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자녀로서 부모에게 함량이 충족한 자녀인가, 미달인가?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함량이 충족시킬 만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저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그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 저울에 나타나는 수치는 몇 점일까요? 나는 과연 그 함량 저울에 올라가 있다면 나는 몇 점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 중직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저울 앞에 나는 함량 미달은 아닌가?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것 같습니까? 점수가 얼마나 모자랄 것 같습니까? 이 모자라는 점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자신의 몸무게를 재보기 위해서 저울에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의 몸무게에 관심이 많은 분은 저울에 올라가는 횟수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저울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연습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무게가 빠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 함량 미달은 아닌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도 자주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많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횟수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그 함량을 달아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내 방법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상식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지식도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모의고사를 많이 쳐보는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쳐보고 준비를 잘하면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자격과 자질을 갖춘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람이 대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의 접속사 우와 바르신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발음으로는 파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르신. 이 말은 페라스라고 하는 말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 페라스가 둘로 쪼개다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신은 둘로 나눠진다 그 말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분바되었다 하니니 바로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대와 바사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사를 평가해 보니까 그 결과 즉 대결이 함량 미달이어서 저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죽게 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 둘로 나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량 미달로 심판을 하시니까
불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가야 되는데 하나로 가지 못하는 거죠.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도 되고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제멋대로 살아서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자기 뜻대로 살아도 그 이후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루바신을 기억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이 우루바신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잘 살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설교자의 신학자인 볼 회퍼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순교자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가 죽음 직전 환상을 보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보니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 순교하기 직전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겪게 될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것이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악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를 독재 정권이라고 몰아내고 착출하려고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히틀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보실 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루바시. 이 시간 제가 메네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네 데겔 우루바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지 않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시옵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그 사랑 나에게도 달라고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대신이 그가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니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대신이 그가 이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길 걸어가니 주님의 영광 무궁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도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함량 미달의 직분자들이 아니라 함량을 충족하게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